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환난 중에 받는 위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 고린도 후서에서 환난 중에 받는 위로에 대해 말하여 모든 일을 주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에 왜냐하면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평강을 얻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환난 중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살아가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든지 어떤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생을 하든지 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이만큼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곤고함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육신에 살아가는 힘든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이 육신에게 져서 살면 마음까지 곤고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 내가 육신에 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서 이제는 그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기게 안 하셨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이 부활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가 고통 속에 육신이 좀 고생하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의를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좀 육신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평강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육신에게 져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육신에 져서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체험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사는 사람은 육신이 좀 힘든 속에서도 힘들다 하지 않고 그 육신의 힘든 걸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의 그 사랑이 내가 힘들 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좋을 때는요, 예수님이 고통받은 거 기억이 안 나요. 좋은데 무슨 그 기억이 납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를 바라보게 되고,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자꾸 곱씹으면서 깨달음이 왔을 때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했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왔을 때 그 능력 안에 우리를 이끌어 들여서 그 능력이 우리를 평강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떠나 내보내면 자식이 자기가 편하고 기쁠 때는 연락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나라 말에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지가 좋으니까 연락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자식들이 살아가다가 자기가 감당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자기가 너무 힘들면 누가 보고 싶어? 부모님이. 그래서 연락 오면은 철렁하다. 이런 얘기 하신 게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내가 고통스러울 때 뭘 바라봐요? 부모를 생각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 나한테 깨달음이 오면 나는 의에 거하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금 고통을 받는 여기에서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화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십자가를 노래하고 밖에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환난 후의 평화, 전쟁 후의 평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진리 안에서는 환난 중의 평화예요. 환난 중에서 주의 사랑만 깨달아지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고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기쁨이, 이것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이것이 이제 깨달아져서 진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 안에 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지해서 바울 사도나 디모데가 본을 보이면서 가리키는 그 신앙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해서 깨닫게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 겪게 될 환난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사랑을 행하는 생활로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조차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넘어져요. 그리고 빠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들은 안 넘어져요. 안 빠져요.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마음이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생전에 베드로 사도에게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감당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와서 나를 감당하게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 그 고통에서 못 나와요.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 14장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인생의 내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뭘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인생을 살면서 목적관이 정해지지 않으면 바라보는 것도 없어요. 맨날 바뀌어. 매일 바뀌어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고 누굴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내 인생을 난 예수를 바라보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고 난 예수만 바라보기로 살기로 작정하고 내 인생을 거기다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제가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아무리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항상 이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겨졌으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죠. 예수께서 물 위에 걸어가셨던 그 능력을 베드로가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는 갔어요. 그런데 바람 부르니까 물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잃어버렸고 예수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빠져갔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보면 넉넉히 감당할 능력 주실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걸 바라보면 여러분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죄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불평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은 죄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평생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왔고 아마 저 앞에 가는 날까지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분도 예수고요. 왜? 사랑하니까 바라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바라보죠? 누구든지. 저는 평생 아주 예수만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예수만 바라보고 작정했던 사람이니까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걸 다 어떻게 감당했냐? 주의 은혜가 감당했다 소리가 그 소리예요. 왜? 그분을 바라보고 올 때 그분께로부터 위로가 왔고 그분께로부터 감당할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은혜가 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에 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만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 그 능력을 받아서 자기 삶을 넉넉히 이기고 살게 하시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든지 일을 하면서 내가 내 한계가 넘어서 피곤하고 힘들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마음이 기쁨이 와서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인생을 살아온 비결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서 1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한번 형제들 살아왔고 다 물어보세요. 다 자기가 제일 고생했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요, 고생 없이 살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고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께로만 가면 그 위로가 넘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강에 주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행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어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복음의 능력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겪은 만큼, 고난을 겪은 만큼, 그 능력이 위로를 받은 만큼 내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견고해진 거 아니에요. 경험 속에서, 체험 속에서 견고해진 것이지. 왜냐하면 복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육신을 좇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서 1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받은 환난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고 혹 위로받는 것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바울이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여 바울 사도가 주의 사랑을 행하여 본을 보이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행하여 받는 고난을 견디게 하려는 것이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의 믿음이 확고하여 환난을 이길 수 있으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환난 중에 위로를 받는 복음을 깨닫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본을 보여야 돼? 바울이 살면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칠 때 그 성도들도 그 고난을 감당해 가면서 위로의 이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복음 진리의 사랑을 행하여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행하여 받는 환난을 견디어 이기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고 가르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사도들 속에 오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또 본을 보이면서 또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놓은 것이 살아있는 진리로 남아있어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실상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히 경험해서 맨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짜증내지 말고 거기서 감당에 이겨서 기뻐하고 위로 속에서 행복해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평강을 누리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을 더 깨달아서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뭐 해야 돼? 서로 본을 보이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의 고통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게 본을 보여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같은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 사도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같은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린도서 1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 사람들이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행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행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소망이 견고함은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될 줄을 알미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숨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을 행하여 고난을 받을 때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어느 경지에 있나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행하면서 나한테 환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서 넉넉히 감당해서 기쁘면 믿음이 내게 그만큼 견고해진 거고 거기서 감당을 못하고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마음이 약해져서 힘을 잃으면 거기가 믿음의 한계가 지금 거기까지밖에 안 자랐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환난을 줘서 테스트한다고. 믿음을. 하나님은 항상 테스트하거든요. 합격했나 못했나. 이 차원을 넘어섰나 안 넘어섰나.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늘 테스트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육신의 고통에서는 못 나와요. 평생 살았다고 늙으면 몸이 또 아프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감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게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확실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주시는 거고,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길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통하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어려움이 오면 감사부터 해라. 왜? 50%는 감사하면 이긴다. 왜? 이제 그 어려움은 나를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만큼 내가 깨달아서 누리고 있는지 알게 하시는 척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해라. 이제 그걸 통해서 더 큰 능력을 주려고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감사해라. 늘 가르치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하고 깨달아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차원을 여러분들이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린애처럼 어린애 같은 마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왜? 항상 어린애 같은 마음 갖고 살면 죽을 때까지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안 떠나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을 감당해 이기면서 자꾸 믿음의 차원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걸 의지하면요, 다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걸 의지하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이시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고린도 1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15장 31절 34절 우리가 왔어요. 예배소에서 우리가 맹수를 더불어 싸웠으면 하고 나왔죠. 그러면 난 날마다 죽노라고 했죠. 바울이 사랑으로 이긴, 그때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주의 사랑으로 이겼던 그 고통, 그 고난을 이긴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사랑을 행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깨달아 의를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믿음이 좋다 누구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간 만큼 믿음으로 믿음에 자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건지신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또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란다고 하고 말하기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기도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것은 항상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일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후진이잖아요. 이들은 맨 앞에 선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도했던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기도에 동참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가서 정말 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유대 땅에 복음을 깨닫 들어간 유대인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될 때 여러분들 기도에 동참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말하였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서 예수를 편히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그들이 지혜롭게 이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왜?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북에서 태어났으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탄광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왜? 금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사랑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현실에서 오는 모든 환난을 통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 중에 받는 위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환난 중에 위로를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만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 본을 보이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을 행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율법에서 못 나옵니다. 왜? 예수께서 주신 계명을 내가 행할 때만이 율법을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는 인격이 되면 율법을 안 범한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나온 사람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는 말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사랑을 행하는 것은 주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사랑을 해서 부활의 경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거로 우리는 현실의 환난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좇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을 좇아 부활의 승리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여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서 8장 16절로 1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육을 입은 우리는 현재는 맨날 고생이죠. 현재는 움직여야 먹고 살으니까. 현재 삶은 그냥 맨날 이 육신이 움직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먹는 것도 움직여야 먹고 돈을 버는 것도 움직여야 돈을 벌고. 그러니까 현재는 항상 고난이요. 그냥 육신은 그냥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게 복음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을 이 여러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보이면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으로 해서 먹고 그냥 사랑으로 돈 벌고 이러니까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기쁜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삶 자체가 기뻐야 돼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지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육신을 좇는 인생을 살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주의 영을 좇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기 인생의 길을. 저는 예수님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내 육신을 쫓아 살아가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편하게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일찍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선택을 안 해서 갈팡질팡 마음이 그러고 있다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현재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의 영을 좇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현실에서 오는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여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차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가서 봅니다. 로마서 8장 갑니다. 35절로 37절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현실의 우리 삶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울만 그러냐?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능력으로 입혀 주시려고 여러분 현실 삶에서 올 때 주를 바라보러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이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좇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좇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능력 받아서 여러분들이 현재 고난을 감당하고 이기면 기뻐지면 지금부터 천국 생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 천국 가는 그런 신앙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이겨서 지금부터 천국 생활에서 지금 삶이 영원히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 3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두려움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행하여 평강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은 누가 준 마음이냐면 마귀가 준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 하나님의 위로함으로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